오늘 말씀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축기 사역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을 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아서 말을 하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이 일들을 목도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온 듯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 즉 사탄의 능력을 빌려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할 속셈으로 이보다 더 확실한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하기도 했죠. 사람들의 이런 억지 주장에 불쾌하실 만도 한데 예수님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자기 같은 편끼리 갈라져서 싸우면 망하게 되듯 사탄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면 그들 스스로를 멸망시키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말이죠. 그리하여 예수님은 방금 일어난 이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어난 것이 맞다라고 설명하셨고, 또 동시에 이 사건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낸 이벤트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탄의 권세에 억눌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저 그 지배 아래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 그 힘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죠. 이전까지는 귀신에게 갇혀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을 억누르고 있던 죄와 고통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이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가 아니라 결국 어떠한 권세든 하나님께서 이기신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라는 이 복된 소식을 이렇게 가는 곳마다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너무 크게 보인다면 그 두려움의 대상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로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무엇보다도 크고 강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예수님이 이기지 못할 대상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입맛을 잃게 하고 또 말이 나오지 않을 만큼 나를 낙심하게 하고 삶의 의지를 억누를 만큼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용기를 내어서 마주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지 사실 그 원인을 알지 못한 채 그러한 것들에 억눌려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지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에 몰두하는 그 시간과 정성만큼 오히려 예수님을 더 정성껏 바라보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게 될 때, 이 두 가지 과정이 같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두려워서 바라보지도 못했던 그 대상은 예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분명한 구원의 길이 보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아무리 비관적일지라도 비관적일수록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이 주는 그 일시적인 기쁨에만 만족하며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24절부터 26절에서 하신 비유의 말씀은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끝내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전에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결정하고 가보니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영이 자기와는 안 어울리는 장소가 되었으니 멀리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하고 끝나면 참 좋겠는데 반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더러운 영이 그 깨끗하고 말끔해진 집을 보고 너무 그것을 보고 나가서 더 악한 영들을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 깨끗한 집에 와서 산대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지막 상황은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진다 라는 비유의 이야기가 지금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얼핏 보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공포심을 불러오는 이 내용은 더러운 영을 내쫓고 깨끗하게 살려고 애써봐야 결국은 그 영이 자기보다 사악한 다른 영들을 더 많이 데리고 나와서 더 나빠진다는 무서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잘못 읽으면 역시 너무 이롭게 살려고 애쓰지 말고 적당히 죄 지으며 사는 게 낫겠어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살고자 할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이 큰 은혜를 받아서 주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깨끗한 몸과 마음은 언제든 죄에 노출될 수 있고 그래서 잘못된 주인이 차지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를 들어 이번 부흥회 때 큰 은혜를 받았으니 다음 부흥회 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때까지 가만히 기다린다 라는 마음은 곧 은훈 사자와 같이 틈만 나면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는 이 사탄에게 깨끗하지만 속이 텅 빈 채 살아가고 있는 나를 그냥 내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악한 영에게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나를 내어주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나라는 집이 깨끗한 상태로 비어있게 내버려 두지 말고 매일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공허하고 공고한 상태로 살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되도록 매일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은 단지 악한 말과 행동을 고치는 생활 개선의 과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권세를 물리치고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내쫓는 것, 이 세상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만족하는 데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내 마음과 삶에 우리 주님을 가득 채워서 다른 것들이 나를 채우지 못하도록 항상 이렇게 점검하고 돌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자 한 여인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선생님을 낳아 젖먹이며 기르신 어머니는 정말 복 있는 분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머니나 형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심으로써 앞서 예를 들었던 그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어요. 즉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은 어떤 선민이나 예수님과 혈연과 지연으로 얽힌 그 사람들만이 구원에 이르고 복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정말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에 늘 우선순위를 두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여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진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매일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